예수님께 더욱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카메라 기술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였죠. 과거에는 카메라, 사진 이러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카메라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너무나 발전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신형 고성능의 스마트폰이 있으신 경우에는 100배 줌 기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수십 킬로에 떨어진 것들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확대하면 그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기술 혁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약적인 카메라 기술, 사진의 기술이 발전되어지는 이 시대에 어떤 사진작가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훌륭한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현장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아무리 기술이 대단히 발전하고 아무리 카메라 렌즈가 어마어마하고 줌이 어떻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사진 기자,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현장이다. 이분이 사진 기자인데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사진으로 이 현장의 생생함을 알려주고자 할 때 정말 중요한 덕목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훌륭한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쟁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종군 기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종군 기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멀리서 요즘에 좋은 기술 가지고 줌으로 당겨서 현장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현장의 감동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퓰리처상이라고 기자들이나 특별히 사진기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명예로운 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줌으로 당긴 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줌으로 당긴 게 아니라 현장 속에서, 현장과 아주 가까이 가서 그 현장을 눈에 담고 카메라 렌즈에 담고 필름에 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들이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 이야기가 그냥 한 분야, 사진과 관련된 분야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원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본질적으로 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냐, 뭐냐,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자를 대듯이 측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깝고 먼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행하고 저런 섬김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이것을 빼놓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교제를 가지며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다양하게 활동하고 섬기는 것들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내가 신앙생활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들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거리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죽어가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로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기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계 기후에는 열대 기후가 있고 냉대 기후가 있죠. 왜 이렇게 기후가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우냐 뭐냐예요. 지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다 보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적도 부근에 있는 기후들은 전부 다 열대 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생명력이 아주 풍성하죠.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 비스듬한 온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지역은 이제 기후 변화가 있긴 하지만 사계절이 명확하게 뚜렷하지요. 이런 온대 지방은 그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 더 열대보다는 떨어져 있는 것이죠. 냉대 지방은 어떻습니까? 가장 멉니다. 생명이 살아가기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요.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양과의 거리입니다. 가까우냐 뭐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 되느냐 아니면 아주 척박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믿음이 되느냐 다 결정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가 설교로 풀어내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찬송가 435장 전 참 좋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후렴이 어떻게 되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양의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러하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우면 그것이 내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확인해 볼까요? 17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18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 17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육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그 병고침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행위를 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헌신을 했다, 사랑을 했다, 희생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들이 했던 것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었던 것 한 가지예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친구들이 잘했습니다. 뭘 잘했습니까?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것. 내가 아니라 이 친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잖아요. 장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침상째로 지붕을 뜯어서 올렸다 내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었던 이것이 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이나 인생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드실 때 있잖아요. 어려우실 때 있잖아요.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병자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 평상시의 삶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선 이것을 대단하게 여길지 몰라도 그냥 성경은 강조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가까이 나아갔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대단하게 여기는 물질과 돈과 권세와 명예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능력입니까? 17절 말씀 하반절 아까 전에도 강조했죠. 명확하게 알려줘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성경은 이것만 일러줍니까? 아니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낭망한 자를 일으키는 능력,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가 바로 그거잖아요. 왜 사람들을 예배로 초청합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왜 간절히 나오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배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서 몸의 치유를 경험하고 심령의 치유를 경험하고 마음의 아픔이 다 녹아내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렸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병이 나았다, 수많은 고백과 간증을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기도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도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그 기도 자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참된 예배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된 기도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언제든 어느 때이든 온전한 예배자와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셔야 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재밌지요.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안드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배운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런데 안드레는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야, 저분이 메시아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알았는데 설명을 잘 못해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떤데? 말을 잘 못하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마디로 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와 보라. 요게 안드레가 잘한 딱 한마디예요. 와서 좀 봐라. 내가 설명은 못하겠는데 저분이 메시아이시다.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잘한 것도 또 하나죠. 아주 심플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과는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변화받았고 치유받았고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다 똑같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예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괴로우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차디차게 식어가고 있습니까? 이걸 푸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리고 어렵습니까? 이걸 푸는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신방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배 좀 드려주세요.
신방 갑니다. 신방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들고 그 짐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우린 다 알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할 때는 항상 있는 것인데 장애가 있어요. 편하게 가면 좋겠는데 항상 저항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기가 어려웠어요. 이거 오늘 말씀에만 나오는 장애가 아니라요, 우리가 늘 만나는 영적 장애물이고 영적 씨름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항상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장애는 당연한 겁니다. 난관도 있을 수 있고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파서, 어떤 때는 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때는 괴로워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일이 너무 잘 돼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장세가 너무 잘 돼요. 돈이 잘 벌려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아요. 하는 일마다 막 형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쁨과 좋은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동일한데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똑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든 나쁜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든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메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친구들의 모습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친구들은 뭐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 올렸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서 이게 우리에게 마치 상식처럼 여겨지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누가 그 지붕을 뚫겠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이 침대를 침상째로 올려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어떻게든지 내려보자,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뭐 하시는데 불편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살 길은 저거니까 해보자,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상식이지만 어떻게든지 가고자 하니까 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건 냉철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죠.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게으른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농사를 짓는데 혼자서 농사를 져요. 아들 셋이 있으면 든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의 세 아들들은 게을러 터졌어요. 밭 좀 갈자 그러면 힘들어요, 안 돼요 하면서 맨날 도망가고 아버님 혼자서 힘겹게 농사를 짓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평생 고생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시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들 보니까 딱해요. 자기가 남겨둔 아주 넓은 밭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다가 이분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야, 저 밭 어딘가에 내가 보물을 숨겨놨다. 그렇게 끝났어요.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저 밭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놨다. 그러니까 세 아들이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아버님 보내는데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이 저 밭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놨다예요. 평상시엔 아버지가 밭 좀 갈자 그러면 뭐였냐면 돌밭이라 갈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당장에 아버님 장례를 마치자마자 세 아들은 뭘 했을까요?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돌이 걸리면 혹시라도 이게 보물일까? 텅 걸리면 한번 파내보고 에이 돌이네. 점점 돌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돌밭이 뭐가 됐을까요? 옥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파고 나니까 보물은 없어요. 그런데 땅이 좋아졌잖아요.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쉽죠? 여기다가 뭐라도 뿌려서 내가 인건비라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뿌려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보물은 찾지 못했지만 그의 가을, 그 집안엔 엄청난 풍작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었답니다. 못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안 한 거예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우화일지라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열망과 마음이 있으면 어떤 장애도 난간도 다 이겨요. 문제는 뭐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0절이에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재밌는 건 오늘 말씀 속에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중풍병 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병이 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친구의 믿음이에요. 마치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죠. 먼저 여러분, 전제로 두어야 하시는 게 있어요. 전제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빌려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정말 좋으셨어. 근데 나는 안 믿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내가 빌려 쓸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내 배우자가 예수를 정말 잘 믿어.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어찌저찌 그냥 부창부수라고 끌려가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어요. 내 친구의 믿음의 덕을 내가 한번 보겠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 이거 확실합니다. 내가 부모님, 어머니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중풍병 환자가 하는 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누워 있어요. 침대가 올라가도 그냥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려가도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긴 하죠. 그의 역할은 딱 하나, 누워 있는 거고요. 이걸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친구들이 다 해요. 메고 오고, 지붕 뜯고, 침상 올리고, 침상 내리고, 예수님께 말하고, 전부 다 친구들이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잘 믿으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잘 믿잖아요. 내가 믿음 잘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주변이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잘 보세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주변에 그렇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영향받고 본을 받음으로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서 있으면 웬만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때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예전 성경에 뭐 복의 통로, 뭐 복의 근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복이에요.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치 아주 향기로운
꽃을 갖다 놓으면 그 주변에 모든 향기가 퍼져나가서 향기로워지듯이 말이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예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가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고침받고 그 육신과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 주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의 믿음의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복이라고 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야.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받는다 하셨어. 나는 복이야. 내가 그렇게 서 있으면 될 거야. 내 주변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서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정도의 믿음의 자존심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우리 지역 주변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어서 여러분 가정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들이 영향받아서 더욱더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친구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주변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주변 사람들 다 주를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든든한 믿음으로 서 있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거리에 있어요.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려고 하십시오. 가려고 했을 때 장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뛰어넘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주변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